안녕하세요. 김옥주 권사입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누군가에는 자랑처럼 들릴 수 있기에 참 조심스럽고 망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 임직을 받고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달려가는 몸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안 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을 돌파하며 달려올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30대 후반에 몸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2년의 시간이 흘러 6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담임 목사님과 훌륭하신 장로님들, 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권사님들, 오랫동안 교육부서를 섬기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셔서 때론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하셨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 때 친구의 기도와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도 받고 교사로 5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없던 저는 양반 가문이 아니면 절대 혼사할 수 없다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해주신 배필과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교육자 집안이라 너무 좋다 생각했지만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한 시댁이었습니다. 사남매 맏며느리였던 저는 제사로 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분가하게 하셨고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며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 음식을 만드는 손까지 제약된 손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고 늘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큰아들이 2살 무렵 저는 결단하고 제사의 아들과 함께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께서 제사 한복을 주시며 저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후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를 제외하고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길 기도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늘 제사 음식만 해주면 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면서 저를 해요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님께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저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며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이후 2011년 5월 28일 권사로 임직받았습니다. 시어르신들은 싫어하시고 축하도 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저희 생각, 그런데 편찮으신 어머님은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연락하시며 축의금도 보내주셨고 시아버님과 시동생이 참석해 꽃다발과 함께 축하해 주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직 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고 시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도 영적인 일에 있었을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제가 못마땅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시어른들은 이웃에 믿는 분들이 오시면 우리 애기도 권사다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여러분의 영적 기도와 함께 주님의 품으로 가셨고 아버님을 위해서는 지금도 구원받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직 후 제 마음에 늘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임직 후 새벽을 깨우며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던 저에게
어느 날 새벽 성령님의 감동 속에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후에 피곤하여 공장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부품 창고가 합선으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아침 남편의 마음에 소화기를 구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소화기 5대를 구입해서 입구에 비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고 연결된 다른 4곳의 공장에 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소화기를 준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불을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그 이후 계약을 하기 전에 큰일을 앞두고 꼭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으로 유학 간 큰아들이 2년의 경영 공부를 마치고 호주로 편입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는 호주 대학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할 때 시댁의 물질을 포기했던 저는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년간 하루 3시간을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열심과 피나는 노력을 잊지 않으시고 올해 3월 호주에서 700평 공장에 입주하게 하시고 가장 어린 나이의 사업가로 그 지역 업체 중 1위의 회계 실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아들도 꿈을 위해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우신 직분자로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고백하지 못하는 주님의 그 큰 은혜, 몸된 교회의 근사로 쓰임받아 감사하고 가정과 가문에 복음화할 선교사로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쓰면서 다시 한번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해 봅니다. 감사합니다.